또 이번에는 앞뒷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글피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 글피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근데 12월 25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1년 중에 하루는 맞을 겁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휘황찬란한 추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캐롤송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카드, 또 우리의 자녀들은 성탄 선물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휴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생일, 탄생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 약간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맞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주님께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5처녀는 맞이하지 못하는 재림 때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마 베드로 얘기하면 더 이해가 빨리 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그는 닭울음 소리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나중에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초대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든든하게 잘 세워져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이 베드로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곳에 잠을 자든지 닭울음 소리가 났다 그러면 바짝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연약한 인간이 또다시 주님을 부인할까 봐 닭울음 소리만 나면 그게 생각나서 그랬다는 거죠. 저도 인생을 주님을 만나지 못해도 몇 년 방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나 또 제가 가르치고 저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봐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이런 비슷한 내용을 성탄절 때마다 반드시 한 번은 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세 종류, 맞이한 사람들 세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들과 맞이한 사람들과는 많이 닮아야 되고,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남들처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멘도 안 하는 거 이런 걸 보면 거꾸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어쩌면 이 여관 주인 같은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관 주인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어쩌면 가장 먼저 예수님 부모다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집이, 어쩌면 이 집 안방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장소가 될 수 있었고, 이 사람이 운영하던 여관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영광된 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 사람은 놓쳤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통솔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본적지에 가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관 주인은 이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호적하러 온다면,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때야말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우리나라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기 서울, 경기도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여기뿐이 아니신 분들, 이런 분들 본적지에 가서 호적 정리하라고 그러면 서울, 경기도는 얼마나 남을까요? 우리 명절 때 가면 도로 난리 나죠. 아마 그런 현상이 2배, 3배는 더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뭔 여관 숙소 같은 것들이 준비가 잘 됐겠어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뭐 호적 정리하고 끝나고 뭐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렇게 다 몰려오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을 벌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대목이죠, 대목. 우리가 항공권을 가끔 끊을 때 보면 비수기에 끊는 거하고 성수기에 끊는 거하고 값이 배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중에서 극성수기는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가끔 저희 애들이 이렇게 왔다 들어갈 때 보면 항공료가 그때 유학생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1년짜리라 그런지 비쌉니다. 그래서 180만 원, 어떤 때는 2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근데 집사람이 가끔 애들 보러 갈 때는 얼마짜리 끊냐면 60만 원, 70만 원짜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수기에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되니까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저희 동네는 해수욕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해수욕장에서 여관을 아는 형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해수욕장 여름에 한두 달 장사해갖고 1년을 살아요. 이분이 한번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름 성수기 때 사람들이 와서 방을 달라면, 지금은 안 그러겠죠. 방을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없다고 그런대요. 무조건 없다고 그러면 정말 방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값을 계속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드릴 테니까 방 좀 하나 달라고, 없다고 그러면 5만 원 받을 거 10만 원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1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약간 멈추다면 15만 원으로 올린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하면 20만 원으로 올린대요. 그러면 이거 우리 친척이 온다 해서 하나 피워놓은 건 있긴 있는데, 이러면 사람이 그러면 그거 달라고 25만 원 드릴 테니까 5만 원짜리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대목이잖아요. 지금 여관 주인이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것에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인간의 동정심도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뭐 어떤 데서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고 그럴지라도 산모가 애 낳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켜주잖아요. 그 산모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애 낳는데 지장 없게 해주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을 낳는데 구유에 뉘어놨다는 거예요. 구유, 말이 그렇지, 구유는 참 우리가 볼 때는 구스름한 얘기 같지만 사실 구유는 다른 표현은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이 여물통은 주로 어디가 있죠? 외양간이나 마구간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양간이나 마구간이 밖에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집 부엌과 연결돼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마구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나귀를 키우는. 그런 곳에서 애를 그 여물통에 뉘어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거기 마구간에서 낳을 가망성이 많았죠.
그리고 거기다 넣어놨다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고 헤롯 왕이 있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하게 말구이로 오셨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더 보이고 싶은 모습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여관 주인은 이럴 때 자기 방을 하나 내줄 수 있는, 아니 자기가 자는 방이라도,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런 여관이나 여인숙 가보면 주인이 머무는 방이 있잖아요. 정말 자리가 없으면 산모니까 거기라도 어떻게 해볼 텐데 이 사람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뒤로 처지는 사람들, 이런 스타일이 바로 여관 주인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젊었을 때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야죠. 나이 먹어서는 벌을 수도 없고, 자식들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을 길러야 되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버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한번 봤어요. 미국 교회에서 짐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 속에 막 거룩한 불타는 꿈이 생겼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비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이 짐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시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점점 번창하기 시작해서 체인점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밴들 바꾸면 운양동에 하나 세우고, 구례동에 하나 세우고, 장기동에 하나 세우고, 뭐 사우동에 하나 세우고, 나중에 강서구에도 세우고, 양천구에도 세우고, 뭐 수원에다 세우고, 그러다가 충청도에다 갖다 세우고, 그래갖고 미국에 줄을 건너다니면서 이제는 체인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오는 날이 점점 반대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짐한테 전화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짐이 오히려 목사님한테 큰 소리 칩니다. 목사님, 내가 한 달에 11조 얼마 보내는지 아세요? 그래도 꼬박꼬박 11조는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네 11조보다 네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갖고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안 옵니다. 바쁘다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갑니다. 신방 가가지고 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짐을 너무 많이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번창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짐에게 주신 복을 다시 걷어가시옵소서. 이 짐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이 사업을 주님이 줄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 짐이 목사님을 붙잡고 흔듭니다. 그때서 제정신이 도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먼저 섬길 테니까 그 기도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나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직장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애들 키운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여관 주인처럼 자기 눈앞에 일어나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셔도 틀림없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과 6절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이제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과 헤롯이 난리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 성경 어디가 써 있긴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즉시로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또 인용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결국 베들레헴에 옮겨가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소문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온 예루살렘에 퍼졌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판별해 줘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들이 가서 확인하고 이게 뜬 소문인지 거짓말인지 정말 메시아가 오셨는지 이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을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아주 부대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러더니 자기가 조금만 뭐 하면요 남편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 성경을 자기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집사가 그러면 돼? 성경 말씀이 집사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그럼 교회 댕겨도 이 모양이냐. 그래서 성경 갖다가 얘기하니까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까지 중고등부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풍어리는 있어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만큼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못 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 들었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고 신약 성경만 해도 재림에 대한 얘기가 31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25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재림의 징조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세상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그 죄악의 타락상이나 소돔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때 일어났던 그 죄악의 타락상이 지금 버젓이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군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이 전해지면 그때 내가 오리라 그랬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다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수민족들 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 이 사람들 부족들만 성경이 없지 나머지 그보다 큰 민족들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는 이 땅에 있는 500명 이상에 되는 모든 족속들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을 다 받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무대가 거의 다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아는 만큼 듣는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어른들 모이신 데서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천국 가고 싶은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라면 다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지금 가실 분 오면 아무도 대답 안 씁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면서도 지금 가는 건 왜냐하면 지금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내가 언젠가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맞이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어떻게 더 오래 살을까, 이런 건 준비하셔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분들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없던 길도 만드셔서 홍해의 길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무릎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없어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스타일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도 그 바로 앞에 와 있어도 이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딘지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나도 그분께 뭐요?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입술로는 진짜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음흉한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2장 16절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가슴이 철렁거렸을 사람이 누구냐? 이 헤롯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지만 본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 사람으로서 로마의 정부에 등을 얻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처럼 이 사람을 놀래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왕을 이어가야 되는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와? 그럼 당연히 뭐예요? 죽여야지. 유대인의 왕이 오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왕권이 빼앗기고 자기의 자식들의 왕권이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는 어떻게든지 뭐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스타일은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자기가 주님 때문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신앙이 여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주일날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그러다가 또 계속 주일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일요일을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일요일날 나도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일요일날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주일을 자기 쉬는 일요일을 다 뺏어가고 주일날 예배가 드려야 된다니까 빼앗기는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교회 좀 다니니까 이것저것 봉사를 하니까 자기 시간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헌금 바구니 돌아가니까 돈도 빼앗는 것 같아요. 교회 오니까 다 빼앗기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또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부부가 신앙생활할 때 남편이 신앙생활 좋으면 참 괜찮은데 거꾸로 남편은 신앙 없고 여자만 신앙이 좋아지면 부인이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거기다 대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적당히 해야지. 미쳐도 어지간히 미쳐야지. 거기다 대고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한번 합니다. 그럼 부인이 이미 신앙이 들어가서 자기는 주일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요, 이 남편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드디어 뺏겼구나. 자기 말을 듣던 부인이 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교회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몇 년 안 됐을 때는요, 술 드시고 이렇게 전화하는 분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술 드시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목사 이 XX야, 네가 우리 마누라 뺏어갔지. 막 그러면서 2시고 3시고 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달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술 먹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많이 달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이제 받아주니까 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저한테 승질내서, 저도 한 번은 승질 나가지고요, 자다가 깨가지고, 그래서 당신 부인이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부인이 좋냐 그랬더니, 그런 X 뭐 어쩌고 필요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필요 없는 여자를 왜 내가 데리고 살겠냐. 한 트럭 갖다 줘봐라. 트럭은 필요할지 몰라도 당신 부인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뺏겼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뺏기고 인생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주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바로 헤롯왕과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으로 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반면에 주님을 맞이한 사람도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죠. 이 사람들과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 예를 들으면, 동방박사들은, 이단들은 이 동방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거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쪽은 어디 나라냐면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메시아 별을 보고 쭉 따라오다가 결국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데, 이 거리가 직선상으로는 84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굽이굽이 돌아온다고 그러면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무구비구비 돌아오면 1000km 이상 걸어왔을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지만, 믿은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신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들에게 그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마치 산 건너고 물 건너고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 먼 길을 바로 메시아를 섬기겠다고 3가지 예물, 동방박사 3명 아닙니다. 성경에 안 나왔어요. 3가지 예물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코앞에 있는 거리를, 그들은 거기에 갈 수 있는 발이 없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메시아를 보고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에 자다 말고, 밤에 잔 게 아니라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천사 아니라 만사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귀찮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잠 못 자면서 지금 돈 벌어야 되고 양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언제 갔다 오냐? 그리고 그 사람이 오셨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마치 여관주인처럼 그렇게 했으면 이들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밖에서 밤에 양을 지키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돈 버는 것이면서도 이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빨리 가서 가보자. 그래서 즉시로 갑니다. 이들은 돈 버는 것보다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관 주인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그가 죽기 전에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 있는데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므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안나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겼더니 이 사람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주를 섬기는 봉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시몬과 안나는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사는데 헤롯은 자기가 주님 앞에 뺏길까 봐 2살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사람이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한 세 종류의 사람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세 종류의 사람, 이게 주님 재림 때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얘기했다고, 녹화도 다 떠났다고. 주님이 오셨을 때 성경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빛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식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왔다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온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맞이한 사람들, 그분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 버림받을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만큼 준비하고 아는 만큼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서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 되게 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대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신앙으로 시몬과 한나같이 늘 성령의 교통하심과 늘 기도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확실히 정해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자같이 밤에 자기들의 직분에 충실하고 그들은 그 목자를 통해서 목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들, 동방의 그 먼 길이 마다하지 않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가게 하셔서 주님을 맞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물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언제나 말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 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성탄을 준비하며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 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생업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